요한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것들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또 그것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 때문이라. 예. 그것들이 이게 성경 기록들이죠. 성경 기록들이 말이에요. 나에 대하여 나를 증언한 것들이 때문이니라.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한 증언이다. 예수로서는 성경의 전부고 성경의 주제고 성경의 주인공이다. 성경의 알파 오메가는 뭐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시작점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다 이 말이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온들에게 위로부터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말씀 앞에 있는 우리가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신선한 기름으로 정말 은혜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또 하늘에서 간 모든 영적인 복으로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고 또 듣는 혼들이 주의 영으로 주의 권능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가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첫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전부다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과 이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저희가 생각할 것이 없고 예수님 외에 저희가 사랑할 것이 없고 예수님 외에 저희가 신뢰할 존재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성도들이 모두 다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을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넘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그런 이 믿음을 이 시간 갖도록 은혜 주실 간구합니다. 지혜와 계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또 듣는 길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네, 올해 이곳에서 선포할 말씀의 주제는 예수로서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다 합니다. 이 주제는 제가 사실 여러 해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선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6절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이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충만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어떤 학문적 기법도 아니고 어떤 교리 체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만 하고 예수님은 성경을 완성하시며 예수님 없이 성경인 것은 알맹이 없는 껍질만 보는 겁니다. 성경은 단지 종교 지식을 얻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 역사서도 아니고 도덕 교훈을 모아둔 책도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자기 개발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며 예수께서 누구신지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만물의 주가 되신지를 증언하는 거룩한 증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겁니까?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인 것, 즉 성경에 예언된 성경에 기록된 그분임을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 기록대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이요 진리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참이고 진리다. 오류나 구라가 없다. 과장도 없고 허언도 없다. 농담도 없고 주님께서 하신 어떤 약간 뻥튀기한 그런 것이 일체 없는 주님의 말씀 모두가 참이고 진리다. 그럼 그걸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그걸 예수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참이고 진리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은 성경을 완성하시고 예수님 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소설 읽으면서 또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아니면 여러분 유튜브를 본다 하더라도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르면 제대로 읽었다거나 제대로 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인공이 누군데 잘 모르겠는데 그걸 주인공을 모른다. 그럼 당연히 주제를 모르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읽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본문은 이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전에 이 말씀은 이 본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신이 말씀하시길 모든 성경이 자신을 증언한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들과 시편과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분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성경을 읽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먼저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읽되 본문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껍질만 보는 것이고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속에서 주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때 성경은 단순히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이 내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신탁을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모두 신탁을 받는, 여러분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데서만 신탁을 받는 뭐 그런 접신한 사람도 있죠. 그런 게 그게 신탁을 받았다, 오라클을 받았다 그러는데 주의 말씀이 오라클이에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언제 주의 말씀을 받느냐 이거예요. 언제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 주를 믿고 주의 말씀이 참여 진리인 걸 알 때, 그 성경 속에 그 말씀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여러분은 오라클, 신탁을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또 다양한 목적으로 성경 읽고 듣고 공부합니다. 그러나 같은 성경 읽으면서도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도덕책으로, 어떤 사람은 역사책으로, 어떤 사람은 교양사제로, 어떤 사람은 인문학으로, 어떤 사람은 종교적 규범으로 또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열심히 믿으니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성경 기록을 찾아보라. 이게 search죠. search for the scriptures. search right라고 그래요. search right. 여러분이 검색 엔진을 말하죠. 구글이나 뭐 야후라든가 검색, search 엔진이에요. search 엔진을 그래요. search 한다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 search를 하죠. 응? 검색을 하지. 검색을 한다고. 근데 여러분은 구글 search하는 것보다 자주 뭘 search해야 되느냐? 궁금하면 성경을 search해야 됩니다. 성경을 막 뒤지면서 성경을 search해야 된다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search해보라. 이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것들은 곧 나를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단순한 성경 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선언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예수를 찾지 못하면 그는 성경 읽고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예수를 만나면 그는 비로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막 그때 성도들이 좀 미쳐가지고 막 토론도 벌어졌는데 어떤 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떤 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어떤 이는 성경의 주제는 하늘의 왕국이다. 왕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셌어요. 응? 그 목소리가 제일 컸어, 그 사람이. 성경의 주제는 하늘의 왕국이다. 구원이 아니라 왕국이다. 막 하면서 핏대를 막 높이는데 어떤 이는 성경이 언약의 책이다. 어떤 분은 주의 법, 주의 명령이다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성경을 보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뭐라고 말하든 간에 성경의 주제요, 주인공이고 처음이고 끝이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고 주인공 처음 끝,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주제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모든 부분을 하나로 엮어내는 중심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시대와 언어와 인물과 장르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모두를 하나로 엮는 실은, 그 하나로 단단히 묶는 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예수를 증언합니다. 시편과 예언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In the beginning에 시초에 했는데요. 예. 개역성경 태초에, 품정에는 처음에, 여기서 처음에, 뭐 또 태초에 여러 가지 있죠. 예. 이게 in the beginning이 시작과 처음인데 시작과 처음이라는 뜻을 포함하는 한국 단어가 뭐 있을까? 그걸 곰곰이 찾았는데 이게 시초였어요. 시초. 그래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할 때 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라. 시작과 처음이다 이거. 예수님이 시작과 처음이다 이거. 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고 말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뭐죠? 계시록 20장 21절이죠.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시초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은 뭐다?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거죠. 성경의 시작과 끝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과 끝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고 그분에 대한 증언이고 그분의 일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늘을 찾아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도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예수를 통해 죄인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종교적 탐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두 개로 나누면 역사와 예언입니다. 역사는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예언 앞으로 올 일입니다. 주의 말씀은 역사와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지 글을 읽고 해석하는 일이 아니라 문자 속에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못 본다면 우리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참 생명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예수를 만난다면 우린 비로소 말씀의 중심에 도달한 겁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주 예수를 볼 수 있고 출애굽께서도 구원해 주신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어느 부분을 펴더라도 거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욥기는 욥에 관한 이야기로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욥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욥기는 욥을 정리하시고 그를 회복해 주시고 갑절로 복을 주시는 주 하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그들은 비중 있는 조연들입니다. 에스더기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멸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루시안입니다. 룻기를 보면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가 적혀있지만 거기는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분의 구속이 주제입니다. 성경 어느 책을 펴도 그 책의 중심과 주인공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책을 펴도 주인공은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고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사람이 되신 분, 그분의 이름, 그분의 정체, 한번 아이디 카드만 여러 어디 가서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여권 내놓으라, 뭐 운전면허증 내놓으라 했죠. 아이디 카드 내놓으라 말이야. 신분증을 내놓으라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이디 카드예요. 신분증. 어느 날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또 그녀가 하나둘 낳으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이는 그분이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둘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왜 예수라 부르라는 거예요. 이는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수태된 그 아이, 사람으로 태어난 그 아이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라 처녀가 한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예수를 왜 임마누엘이라 부른 거예요? 이것을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한 여자에게서 태어날 것임을 미리 기록해 두셨습니다. 후대에 기록한 게 아니라 미리 기록해 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후대에 기록하면 추종자들이나 그걸 따른 제자들이나 아니면 누가 신격화할 수 있죠. 높일 수 있잖아요. 조작할 수도 있고 꾸밀 수도 있고 뭐 신화로 만들 수 있지만 미리 기록된 것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이 말씀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하나둘 낳을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전이 아닙니다. 리턴으로 기록됐어요.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하나둘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00년 전에 기록되었어요. 700년 전에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700년 전에 시간 타임머신 타고 조작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후대에 조작이 가능하죠. 전대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확실성은 바로 예언의 확실성,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한 여자에게서 태어날 것임을 미리 기록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씨에서 태어날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이 1500년 전이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인지 아세요? 1500년,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이라면 조선왕조가 500년입니다. 고려왕조가 합쳐서 470년이에요. 그 두 개 합쳐서 1000년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예수님 관한 기록, 근데 만약에 1000년 전에 저에 대한 기록이 상세 기록되면 내가 어떤 인물이 되겠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막 쫙 써놨어. 윤씨록이라고 해가지고 막 써놨다고 한번 해봐. 몇 개만 맞아도 제 인생 펴는 거지, 한마디로. 인생 안 펴겠어요? 보통 인물이 아닌 거지. 주 예수님의 탄생은 후대의 그분의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이나 그들을 믿는 신자들이 증언하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신격화해서 그리스도라 부르거나 하나님으로 떠받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려 하심이니라. 성취되려 함이니라.
성경 미리 육체로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실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없이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위대한 성현들, 뭐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뭐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인도의 여러 사람들이나 뭐 구루들이라 불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동양 종교의 뭐 수많은 성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난 사람 지구상에 딱 한 명, 역사상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오케이, 그렇다.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성령 안에서 의롭게 인정받으셨고, 천사들에 보이셨고, 이방인들에 선포되셨고, 세상에서 믿기셨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셨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라고요. 이 사람이 예수라고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말씀이고 영이신, 그 한마디 신이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된 증언이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럼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고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말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립보 4장 7절 8절에 그러나 그분 자신을 무명한 자로 만드셨으며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으며 또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도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사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는 위대한 성인이나 종교 창시자나 성각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던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고 주제십니다. 주제란 것은 단지 반복해서 언급되는 단어가 아니라 모든 장면과 인물과 사건을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묶는 중심선이 뭐예요? 그게 주제입니다. 그게 주인공이고 주제예요. 성경 어딜 펴도 사람이 주인공이 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인간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고 그 사역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크리스천들이 성경 읽을 때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읽으면서 창조 이야기를 읽고 출애굽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 해방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탈출기 민족 해방 이야기를 보고 레위기 읽으면서 율법의 희생 제물의 규정을 보고 지나갑니다. 시편 읽으면서 감성적인 기도문을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예언서 읽으면서 역사적 경고를 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흘려서 읽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과 시편에게 그분 자신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서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이것들은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던 동안 모세와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들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들은 주님 지금 하신 말씀들은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던 동안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 뭘 했느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뭐 부동산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던 동안 모세 율법과 예언자들과 시편에 나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들 그게 모세 율법과 예언자들과 시편이 구약 성경이죠. 성경에 나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말들이다. 난 이걸 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말한다 이거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뭔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한 말씀 해 주시라 하면 뭔 새로운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전에 다 들었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은 성경의 시작입니다. 예언자들과 시편을 다하면 구약 성경의 전부가 됩니다. 주님은 그 모든 성경 기록이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건 전부 다 내가 너에게 말한 말들인데 나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이거예요. 나에 관한 말씀. 예수님 자신이 성경의 중심이고 주인공이고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의 전부는 뭐냐? 예수다, 나다 이거예요.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사실 청혼의 꿈을 품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이 이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뭔가 일이 일어날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처참함이 이런 말로도 알 수 없고 그들이 얼마나 인생에 인간적으로 마음에 낙심이 되겠어요. 내 인생 바쳐서 주님 따랐더니만 십자가에 덜렁 그것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죽어버리네. 응? 어떨 것 같아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고 여자들이나 베드로가 증언한 부활 소식조차 아직 그들의 마음에 깊이 닿지 않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이 하신 첫 번째 일은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그분께서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그분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더라. 그들에게 뭘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모든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물류법이죠. 모세오경입니다. 예언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그분께서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그분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주님은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그분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 기록들은 구약 성경 39권,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 39권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들이 주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는 것보다 먼저 말씀을 보여줬고 그들의 감정의 회복보다 먼저 진리의 조명을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낙심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죽으심이나 부활의 영적 역사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는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오 어리석은 자들아, 또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응?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 이건 내가 말한 모든 것 아닙니다. 여자들이 말한 모든 것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한 모든 것 아니에요. 또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뭐냐? 구약의 예언서들입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들을 너희가 지금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너무나 큰 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성경 기록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아니면 휴거를 믿지 못한다면, 천년왕국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 너무나 큰 표적이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관한 미리 기록된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호련히 나팔 소리에 저 하늘로 눈 깜짝할 사이에 들림 받겠다. 이야기를 여러분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아이고 놀라워라. 이상해요? 놀랍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안 일어나는 게 오히려 놀랍지. 그렇게 되는 건 정상인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하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왜 그렇게 헤맸느냐?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걸 더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성경에 그들이 여자들이 아침에 우리 새벽 일찍 갔는데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없더라. 예수님 부활했더라. 우리가 눈으로 봤다. 이걸 못 믿은 게 죄가 아닙니다. 그건 못 믿을 수 있죠. 우리가 여자들이 한 말을 어떻게 믿어? 헷가닥했나 보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너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아침에 무덤까지 가서 또 미친 소리 안 해, 헛소리 안 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못 믿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게 문제다. 주께서 그들을 꾸짖은 것은 여자들의 증언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체험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들, 증언들, 기록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이런 큰 표적이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풀어주신 겁니다. 아마 저같이 좀 뜰빵한 사람이면 아마 제자들이 잘 봐, 내가 누군지 잘 봐 했을 것 같아요. 부활에 좀 안 닮았나? 십자가 못 박힐 때 하고 지금의 내가 너무 달랐어. 못 알아보나. 하기는 뭐 성형미인들 보니까 비포 애프터 보면 완전히 못 알아보긴 하겠는데 예수님 그보다는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육신을 입은 모습하고 부활했던 모습은 너무나 달라서 제자들이 아무리 사실 봐도 좀 모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에이 사람 아닌데 이렇게 에이 그 사람 아닌데 십자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 아닌데 아마 이랬을 것 같 이렇게. 그럼 어떻게 믿느냐고요? 어떻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증명해야 돼?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딱 보여줘요? 소상을 딱 보여주냐고. 어떻게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그분께서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그분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더라. 이게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입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방법이었어요. 뭐예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그분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더라. 성경을 풀어서 말해 준 겁니다.
성경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한 구절은 성경 해석의 길을 열어줍니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 그 구약 전체에서 예수님을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은 그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도들이라 불리는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 외에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500여 명의 증인들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성경 기록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이 땅에서 처녀의 몸에서 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아유, 뭐 그런 신화적인 내용이 있나? 모든 신화들은 다 그런 이상한 탄생 신화가 있지. 맞죠? 탄생 신화, 탄생 설화가 있다고요. 뭐. 한국에도 뭐 동명성왕은 뭐 알에서 태어났다. 뭐 김알지가 왜 알지야? 알에서 태어나도 알지예요. 응? 알에서 태어나도 알지라고. 뭐 누구는 옆구리에서 태어났다잖아요. 별의별 신화가 있고 뭐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신화는 다 후대 이야기야. 그러니까 신격과 시켰구나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뭐든 전대 이야기입니다. 응?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전대 이야기라고요. 전대. 이 땅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그런 신화는 많이 있다. 오케이. 근데 전대에 기록된 게 지구상에 딱 한 개라도 있느냐? 그런 인물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 이거예요. 응? 전대에 기록된.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그러면 성경 기록대로 우리 예들로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그분 자신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셨듯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이는 내가 또한 받은 것들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으니 곧 어떻게 여기 곧 어떻게 글 속에서 성경 기록들에 따라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는지 또 그분께서 묻히셨는지 그리고 성경 기록들에 따라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는지를 전하였노라. 주님이 어떻게 how가 나오죠. 어떻게 글 속에서 성경 기록들에 따라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는지 사도는 이걸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글 속에서 성경 기록들에 따라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는지 또 그분께서 묻히셨는지 그리고 성경 기록들에 따라 성경 기록 according to the scriptures. 그 바울이 그냥 막 자기 체험한 이야기 전한 게 아닙니다. 성경 기록들에 따라 그분을 전했다고. 어떻게 그분이 죽으셨고 어떻게 묻히셨고 어떻게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는지를 전하였노라. 바울이 전한 설교 방법, 전도 방법은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전한 방법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정확히 이 방법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경 기록들에 따라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는지 묻히셨는지 그리고 성경 기록들에 따라 그분께서 부활하셨는지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자신의 체험이나 들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들에 따라 그분을 증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성경 기록들에 따라 이게 주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한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제자들의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그리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을 글로 시작하여 그분께서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그분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더라. 바울 사도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나도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너에게 전달했다 이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똑같이 전달하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도덕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자기개발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없다면 성경은 신화나 전설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주인공의 주제로 중심에 두면 성경 전체가 창조에서 새하늘과 새땅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름다운 완전체가 됩니다. 창세기를 펼치면 우리는 에덴을 봅니다. 그러나 에덴에 상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창세기는 단지 창조의 기록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전에 창조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또 새로운 창조물로 빚으시는구나. 새로운 창조 역사를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단지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 기록이 아닙니다. 거기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이 나옵니다. 레위기는 단지 희생 기록 아닙니다. 거기는 피의 대속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교의 불평과 불신의 기록이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언약의 갱신만이 아니라 율법의 성취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가나안의 정복기가 아니라 참 안식을 주시는 더 위대한 여호수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합니다. 사사기는 인간의 실패나 반복이 아니라 참된 왕의 필요성이 나옵니다. 사무엘기나 역대기나 열왕기는 다윗 왕조의 영광과 붕괴를 통해 더 위대한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을 기다리게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령과 성벽의 재건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합니다. 지혜서와 시편은 어떻습니까? 시편은 단지 개인적인 경건의 노래가 아닙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한 시편은 다윗이 이미 주님이신 메시아를 보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왜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주께서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일로부터 울부짖는 말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했는데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미리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구심과 장사됨과 부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이 다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역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다 나옵니다. 성경의 노래는 결국 그리스도께로 흘러갑니다. 지혜 문학의 참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예언서들은 더 분명합니다.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을 보여주고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예언하고 에스겔은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사람의 아들 같은 이의 영원한 영광을 보여줍니다. 호세아는 돌아오는 사랑을,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통치자를, 스가랴는 찔린 자를, 말라기는 언약의 사자를 예언합니다. 성경이 그러면 끊이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주제고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장면을 지나가지만 그 모든 사건, 모든 인물들이 그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결국은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아무리 기대 보여도 그들은 모두 조연입니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그 누구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인공을 가리키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주제고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이야기 속에서 사건이 끌고 갈등을 감당하고 결국 결말에 도달하게 하는 중심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모세가 위대하고 다윗이 위대하고 바울이 위대하게 보여도 그들은 절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주인공을 가리키는 증인들이고 때로는 그림자이고 때로는 모형이고 때로는 선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생자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야곱은 변화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로 새 이름을 받은 죄인들의 예표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이집트에서 높이를 받았습니다. 그는 고난받은 후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보다 더 큰 예언자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정복자고 상속을 주고 안식을 줬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요 정복자 혼의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사사들은 구원을 일으켰지만 그들의 시대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탄식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 지도자들의 부족함을 통해 오직 한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분의 필요성을 증명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권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는 인간적 한계를 가졌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가장 깊은 비전은 사람들이 멸시를 받고 버림받은 고난받은 종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언자들의 영광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복음서에서 드디어 주인공이 무대 위에 등장합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실 분을 보여줬고 마가는 섬기는 종으로 오실 분을 보여줬고 누가는 참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줬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그분이 오셨다 합니다. 구약에서 말이 예언의 성취자 그분이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오래 기다리던 주인공이 드디어 이 땅에 사람으로 등장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 주인공이 성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를 속에서 일하시는 증언의 기록입니다. 서신도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은 결국 어린 양이 이기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주제요 주인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작이 예수님이고 끝이 예수님입니다. 그 중간은 전부 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주인공이 아니면 누가 주인공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분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는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그 모든 범위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조차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심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분이 계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라죠. 성경의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모든 생명의 시작과 끝, 모든 창조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뭐냐?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창조의 시작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시초에 처음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다. 창세기 1장 1절과 공명을 하죠. 화음을 이룬다고. 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더라. 이렇게. 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전에 계셨고 시작을 만드셨고 시작의 의미를 정하셨고 시작의 결과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시작이 아니면 진정한 시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바꿉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진화의 산물도 아닙니다. 세상은 너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로 말하지만 성경은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아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계신다. 너를 만드신 이가 계신다. 우리의 시작은 부모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조의 시작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거 어디에서 존재했느냐? 예수님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예수로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입니다.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왕자와 주권과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나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입니다. 창조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방식은 아들을 주신 것이고 아들이 오신 방식은 성육신이었고 구원의 방식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정리가 딱 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였다. 나를 사랑하였다. 사랑하신 방식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아들이 오신 방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방식은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사람이 되신 것이었고 구원의 방식은 우리의 죄를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신이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단지 구속사의 한 사건 속에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시작부터 계셨습니다. 창조 이전에 영원 속에 계셨고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었고 구속의 계획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중에 덧붙여진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그 시작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에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시작을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단지 종교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시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새 생명의 시작도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부활은 단지 과거 사건이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정체성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과 절망이 끝나고 의와 생명과 소망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끝입니다. 끝이란 말은 목적과 완성과 성취와 영광과 결말이란 말입니다. 성경의 마지막도 예수님이고 성경의 성취와 완성도 예수님이고 성경의 목적도 예수님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약속은 계시록의 성취와 맞닿아 있습니다. 희생제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되고 성전의 그림자는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이란 성막과 성전, 예수님이란 주 하나님 전능자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 영광으로 모두 이전의 것은 다 사라지는 거, 성전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 성취를 기다렸고 신약은 그 성취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약속의 끝이시고 그림자의 실체시고 모형의 완성이시고 율법의 끝이시고 구원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물어야 됩니다. 이 본문은 어디로 가는가? 답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이 본문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답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이는 율법이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희생물들로는 결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느니라.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혼육 선생이었으니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혼육 선생이었다고요.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혼육 교사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것은 제대로 한 게 전부 허탕이에요. 그림자는 본체가 아니고 혼육 교사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만 붙잡고 본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는 꽃병의 그림을 사랑하면서 실제 꽃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성경 우리를 그림자에 머물게 하려는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은 그 자체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번제원물이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유월제나 추실제나 오순제나 나팔제나 속죄일, 초막절 등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경의 끝은 단지 종말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구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그것들은 나를 증언한 것들이니라. 그것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리고 그것들이 나를 증언한 것들이니라. 예수를 증언하는 그 말씀들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말입니다. 응?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증언한다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분을 가리키는 게 증언인데,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를 가리킨다고. 그리고 성경은 자기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지도판, 나침반입니다. 이것은 성경 연구를 무의미하게 만든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연구를 가장 심오하고 생명력 있는 일로 만듭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나는 거기서 예수를 발견한다. 나는 거기서 예수를 만난다. 나는 거기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한다. 성경은 우리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증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증언을 듣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분 앞에 세웁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분의 발 아래 엎드리게 합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모든 예배는 그분을 기다리는 예배였습니다. 제사장들의 희생은 그분의 십자가를 기다리는 희생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의 외침은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시편의 눈물은 그분의 고난을 바라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선포는 그분이 오셨다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흐름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종교적 노력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실패로 시작된 인간의 비극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회복됩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무너진 영적 질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새 창조가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명백해서 오히려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고 율법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이 가리키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성경 지식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이해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하시면서 그 속에 증언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보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들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나를 증언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나를 증언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럼 지금 유대인들은, 그 정통 유대인들은 왜 못 믿느냐? 나에 관한 기록인데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그 기록들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기록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증언이라고 이해를 해버린 거죠. 이사야 53장을 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수의 고난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 수천 년간 받은 고난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죠. 방향이 잘못해버린 거죠. 응?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유대 민족에 관한 증언을 읽어버린 거, 순간에 끝나버린 거지. 응? 그거는 이제 뭐 구원 없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증언이 아니고 나에 관한 증언이라고.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나를 증언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 속에 증언된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바라보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뭐 교회를 보든지 사람들을 보든지 뭘 보면 볼 게 없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눈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든지 뭘 보든지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가 전부예요. 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용어를 많이 말하지만 복음의 중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본문을 통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구약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창세기에서 첫 사람 아담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순종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첫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첫째 사람, 둘째 사람. 호응이 딱 맞죠? 호응이 딱 맞잖아요. 그럼 이걸 보면서 이게 딱 와닿지 않아요? 딱 와닿아야 돼.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게. 가인은 자기 형제를 미워해서 죽였어요. 돌로 아벨을 죽였죠. 근데 참형제이신 그리스도는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노아는 심판 가운데 방주를 준비했지만 그 방주는 장차 올 구원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받았고 주님은 그리고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한 내 씨는 뭡니까? 내 씨들이 아닙니다. 내 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랑 독생자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장면은 대속의 그림자입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높임을 받았지만 이는 모든 것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출애굽기의 6월절은 더욱 분명합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참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홍해의 물과 구름의 침례는 침례는 그림자이고 만나와 반석은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식감 물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레위기에서 제사제도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것들은 그림자일 뿐이고 반복되는 제사는 죄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만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오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은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셨고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민수기 광야에서는 불평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녹뱀이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 표적은 높이 들리신 아들을 믿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명기는 순종을 촉구하지만 결국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더 위대한 중보자를 기다리게 합니다. 시편으로 가면 우리는 다윗의 눈물 속에서 메시아의 눈물을 봅니다. 그는 왕이지만 동시에 고난을 받는 자입니다. 그는 시편에서 왕이면서도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이 노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메시아 시편입니다. 예언자들은 예수님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가는 태어날 장소로 베들레헴을 지목했습니다. 스가랴는 찔리신 분을 바라봅니다. 스가랴 10장 10절에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위해서 은혜의 영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또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볼 것이요.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찔림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으로 찔렸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렸습니다. 온몸은 채찍으로 찔렸고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볼 것이요. 전부 다 예수님 이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는 재림을 바라봤습니다. 구약은 숨쉬듯이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의 반향이 아니라 성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오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의 세대의 책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이 예수예요. 항상 시작은 예수입니다. 미가서는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비의 시연이 아니라 죄로 병든 인류를 고치시는 구속의 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빵은 나는 생명의 빵이라는 선언으로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세상에 비치신 그분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분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사로를 불러내신 분은 바로 자신이 무덤에서 일어나실 분임을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표적은 그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이고 표적이고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 조직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신서들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결국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영원 뭉토록 통치하려다. 이렇게 선포되며 어린 양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의 책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뭐냐? 성경의 모든 본문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다. 성경의 모든 본문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성경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런저런 신학 공부를 하고 무슨 주의 하면서 이 성경 맞고 저 성경 틀리고 뭐가 맞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예수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고 성경의 시작도 예수고 끝도 예수입니다. 예언을 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예언의 영, 예수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죠. 예언자도 예수님이시고 예언의 성취자도 예수님입니다.
율법의 수혜자도 예수님이고 율법의 성취자도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야. 내가 전부다. 예수님은 내가 전부다예요. 응? 내가 전부다예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다 이거. 응? 예수님은 성경의 전부입니다. 이 말은 설교가 본문에서 억지로 예수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기술이 아니라 본문이 본래 가리키는 중심을 찾는 일이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본문을 분석하는데 그 재산은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도달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에 뭘 받느냐? 거기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받느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 받을 은혜가 있다. 거기서 그리스도에 무엇이 나왔느냐 이거야. 응? 그게 영적 입부하고 그것이 영적 교제예요. 그걸 나누는 게 영적 교제라고. 응? 거기서 그리스도에 몰랐네. 야, 내가 참 눈이 예리해가지고 이걸 발견했다고. 뭐 이래고 내가 그 지성이 예리하니까 그거 뭔가 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응?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본문을 분석하는데 그 재산 안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도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그리스도를 도달해야 돼요. 이 본문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누구를 보여주는 걸 물어야 됩니다. 답은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물을 게 뭐 있어? 그리스도지. 물을 게 뭐 있어? 그리스도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정리합시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그리스도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 활동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성경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은 교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예수를 알고 사랑하게 되면 그 지식은 겸손과 경배와 순종을 낳습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낳고 성도들과 참된 교제를 낳고 죄인들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녀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지니게 됩니다. 그게 뭐냐? 휴거와 부활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린 거지. 응? 예. 하나님 말씀 우리를 논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제가 옛날에 하도 논쟁을 많이 해가지고 별명이 검객이었어요. 검객, 검사, 쌍칼 찼다 그러고, 긴 칼, 짧은 칼, 큰 칼, 작은 칼 해야 됩니다. 저도 그만 우쭐해가지고, 나는 상대방을 완전히 죽이지 못하면 나는 칼을 안 내려놓지 않는다 그러고, 조폭언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누구에게 유익이 되가 있느냐? 없습니다. 참된 지식은, 참된 말씀은 논쟁을 몰가는 물론 변론은 하죠. 우리가 방어도 하고 변론도 한데, 참된 지식은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또한 성경을 외우는 목적은 단지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겁니다. 성경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고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아니면 예수님께 복종하지 순종하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식을 얻었을지 몰라도 성경의 중심을 놓친 겁니다. 뭔가를 놓친 거예요. 그건 예수를 놓친 겁니다. 예수를 놓친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주제라고 했죠. 성경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시작이시고 끝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고 새 창조의 첫 열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그분께 돌아가야 됩니다. 설교를 듣을 때 그분께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분께 돌아가야 됩니다. 삶의 길을 걷을 때 그분께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길은 결국 그분께로 통합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행복으로 가는 길을 모르겠다.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예수입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길은 예수입니다. 내가 누굴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예수님이 the way입니다. 그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방법,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전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가 전부라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길은 결국 예수께로. 모든 길은 그분께로 통합니다. 그게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하여, by Christ, 그리스도에 의하여,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나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한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 주제, 그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성경은 완성되고 교회는 세워지고 성도는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말씀 복음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다. 성경은 예수님으로 완성된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읽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줄 때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보고 예언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시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보고 복음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보고 서신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록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은 한 분 그리스도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 우리를 위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제고 주인공이고 시작이고 끝이 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리고 성경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분은 말씀의 중심이고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성경 속에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높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까지 잠시 후에 또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또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귀에 들릴 뿐 아니라 마음에 전달되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속시다가 오는 마귀가 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마음에다 흘러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믿음과 단단히 결합해서 참 정착하게 하시고 말씀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주의 두루를 사랑함이 더욱더 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참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모두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만 또한 이 가운데 저희 한가운데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실 때 한 번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 귀로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듣게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성경에서 예수가 전부다. 예수가 성경의 주제고 주인공이시고 처음과 끝이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로 통한다. 예수님이 전부인 것을 성도들이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은혜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